할렐루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생각하기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삶에서 일할 때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운전하면서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힘써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경험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어제 나눴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본문 2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하심의 중요한 의미가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과 연결되는 신약에서 나온 말씀을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성경 본문이 어디였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14장은 은사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면서 성경대로라는 말을 썼어요. 15장을 보면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앞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말하면서 역시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제 연결이 좀 되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다면 사도신경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호세아서 6장 2절은요, 상징적으로 또는 예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고도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땅 속에 있는 시간이 사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사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같은 맥락 속에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다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비슷하게 사용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 이것도 같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와 같은 단어들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 선지자로 기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2장 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궁궐에 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말했냐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선지자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미가서에서 말씀한 것, 베들레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잖아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 그리스도를 찾으면 내게도 알려다오. 하지만 천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라고 합니다. 헤롯은 기다렸는데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 그가 한 짓이, 나쁜 짓이 무엇이었느냐? 막 태어난 아이부터 2살 된 아이까지 다 죽이는 일이었어요. 곳곳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겠죠.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이니 요셉이 또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같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이후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사야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츠라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츠라스는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넷제르는 가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가지.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완전 깡촌이에요. 시골 중에 정말 더 시골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개천에선 절대 용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은 개천보다 더 못한 곳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 세 가지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의 제목, 성경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단은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대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 신약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든 예수님이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떨어지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대로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기.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기록된 바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말씀과 오늘의 말씀, 성경대로, 이것은 저는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선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성경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우리 3절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되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성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성경을 품고요 말씀 위에 서고요 어떠한 질문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길이 되어지고 내 힘이 되어지고 내 방법이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경대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함께 주의 그리스도를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용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니 주님 우리도요 늘 말씀을 인용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자 아버지 이것이 머리로서도 알고 우리의 가슴으로도 알고 영으로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신 분들,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그리고 출타 중인 분들,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여호와를 힘써 아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모두가 말씀 위에 서 있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는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말씀만을 나타내는 자 사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하나님 아버지 눌려있는 자들 주님 자유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줄타 죽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 모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절대로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저에게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랫동안 매주 같이 예배를 드렸던 분이 한국에 잘 가셨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어요.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너무나도 내 기도가 소홀해진 건 아니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때를 놓치지 말고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 영민 형제 주님 이 땅에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사모하였고 아버지가 승리하였고 하나님, 그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주님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이기게 하소서. 주님, 미국에서 정말 사모했던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가 이곳에서 결단했고 하나님과 헌신했던 마음들 아버지 무엇이 다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특별한 선물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가벼이 생각합니다. 내 의지대로 말씀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